예레미야 39장 우리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레미야 예루살렘 유다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처참합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매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시드기야 왕의 그 왕자들과 귀족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됐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누구만 이제 남게 됐냐면 아무 소유도 없던 빈민들만 그 땅을 지키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참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 되지 않도록 이 땅이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말씀이 살아있는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유다 민족의 멸망과 심판 앞에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하여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멘. 지금 바벨론 왕이 특별히 예레미야에 대해서 명령을 그 사령관에게 주는 겁니다. 절대로 예레미야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선대하라. 이 선대한다는 건 뭐예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당시 지도자들이나 귀족들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도 지도자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사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지도자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만큼은 죽이지 말고 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해주며 선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를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또 쭉 읽다 보면 또 누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냐면 구스인 에베멜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구절을 잠깐 띄워보시면 에베멜렉이 누굽니까? 기억나시나요? 에베멜렉 왕궁의 내시였고 구스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름이 나오질 않지만 이 구절에는 왕의 내시고 구스인이었던 에베멜렉이 누구를 도왔어요? 예전에 예레미야를 도왔죠. 예레미야가 진창에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예레미야 죽습니다. 지금 성중에 빵 하나가 없는데 구덩이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 죽게 되니 그를 끌어올려 달라고 간청했던 그 예레미야를 이제 하나님이 그 위기의 때 그 에베멜렉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이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내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누구와 같냐면 과거의 일전에 그 여리고를 정탐했던 사람들을 구했던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성을 공격했던 여리고 성을 공격했던 정탐꾼을 오히려 보호해 줬던 근데 그 라합이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던 그 공로를 힘입어 나중에 여리고를 정복할 때 다른 사람은 다 해야 할지라도 라합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 오늘 에베멜렉이나 라합이나 이방인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향후 거처입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됐을 때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40장에 넘어가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바벨론의 사령관이면 최고의 이제 힘이 있는 자가 예레미야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랑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좋은 예우를 보장할게. 어차피 이 유다 땅은 어때요? 완전히 다 불에 타고 백성들의 가옥이 불에 타고 왕궁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 벽이 불에 탄 참혹한 이 땅에 남아있지 말고 나랑 바벨론으로 가서, 그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나라죠. 최고의 강대국이고 부유한 나라인데 그곳에 가면 내가 좋은 예우를 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하게 될 때 그때 예레미야가 어떤 결정을 할까? 바벨론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하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땅에, 그러니까 바로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들은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빈민들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 유다 땅에 그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전에 제가 알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태백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태백에서 특별히 어떤 마을에서 목회를 했냐면 탄광촌이 있는 그 마을에서 목회를 했어요. 젊은 나이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뭐 탄광촌들이 다 폐광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 탄광의 마을들을 다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별로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다 떠나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도 이제 마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교인들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목사님에게 이제 서울에서, 도시에서 목회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함께 목회하시자고 제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이제 점점 탄광마을은 점점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교회도 이제 성도들이 다 떠나가면서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교우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목사님만큼은 제가 책임을 질 테니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이 참 고민을 하다 기도하다 결국 그 탄광마을에 그냥 남아서 끝까지 목회하기로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참 어쩌면 참 쉽지 않은 결단이죠.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한 것이,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신앙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모세도 그런 인생을 살죠. 시브리서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죠. 어쩌면 오늘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풍요로와 안정적인 삶을, 그것을 버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그 아름다운 선택을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인생은 선택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믿음을 살아갈까?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을 낙을 따라 선택하여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어떤 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고 어떤 것이 주님을 위한 영광의 길인가를,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요 영광이 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유다의 멸망 앞에서도 예레미야와 에베멜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바벨론의 부귀와 안위보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머물기 원했던 예레미야의 아름다운 선택처럼 우리도 세상의 낙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한평생 주님과 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끝에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받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